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함께 인사할까요?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녹이고 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세금 논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마치 그 상속자,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그들은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셔야 한다는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그림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버린 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날 한 날이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잇대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은혜,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세금 논쟁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누굴까요? 공회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처럼 권위의 문제로 논쟁을 일으켰지만 자신들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뒤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 의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잡다라는 아그리오라는 단어는 마치 올무를 놓아서 사냥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덫을 놓아서 그 안에 사냥감을 잡기 위하여 함정을 파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온 목적은 바로 이런 올무, 함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우리가 여기에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결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통치자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향상 그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고 반로마주의적인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분봉왕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기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황제에게 기승해서 빌붙어서 그 영향력으로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현세주의적인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권리들을 확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반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콜라보를 한 거예요. 함께 지금 모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위선과 외식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죠. 그들이 열심은 갖고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던 거죠.
자기 중심성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죠. 로마가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인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이런 소요들, 이런 환란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 로마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자신들에게 위해, 즉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기침이 조금 나오려고 해서 말할 때 억양이 이상할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불과 물이 섞일 수 없는 이 두 존재들, 이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아주 랍비여 인정하듯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아는데 선생님이 정말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왜 이러죠?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에게 지금 두 그룹이 합친 거는 책 잡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는 듯이, 예수님이 정말 옳은 분이라는 듯이 자신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몬이설이죠. 사탕발림의 말입니다. 마치 그 사냥감을 낚기 위해서 그것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어서 덫으로 유도하듯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인정하는 듯한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긋하게 아니면 무장해제하듯 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은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교묘한 준비된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세금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핫 이슈였어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같이 세금을 바친다는 건 외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의 속국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나라에 있어서 친일파처럼 그와 같이 이 민족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친로마 성향이 아닌 반로마 성향을 짓는다면 헤롯 당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저 서슬퍼런 그 폭정과 칼날과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로마의 치하에 고발하고 고소해서 예수님이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즉 무엇을 선택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침 그러한 모양 가운데 놓여 계신 겁니다. 세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배국이 피지배국에게 다시 거둬들이는 거죠.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어떻게 거뒀는가? 세리 제도를 두었습니다. 유대인 세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할당량을 주고 그 할당량을 채우고 더 거둔 것이 그 세리 자신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무엇을 이루고 초과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주는 것처럼 이들이야말로 그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인센티브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다 짜서 물도 안 나오는 마른 걸레를 더 쥐어짜서 물이 나오게 하듯 그 모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눈총을 받았을까요? 부정한 자, 죄인,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의 제도 안에 갖춰져 있는 그 모든 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위로 아래로 그 모든 것을 넘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셨어요. 지금 또한 이처럼 이 세금을 회피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 세금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지배자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더 세금을 내기 만무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교도 신전과 그리고 그 로마의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그 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세금이야말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야 하냐 말아야 하나 이 모든 갈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찾아와서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종료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 그들이 외식한다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우리 연기자가 극 중에 역할이 주어지면 자신은 실제 정체성이 그렇지 않지만 그 역을 대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외식, 연기라는 거죠. 야, 주님을 내가 아는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 정말 맞는 바른 말이죠.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입술의 그 마음의 중심은 아니요, 연기인 거예요. 진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병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총독이죠. 총독의 치리와 사법권에 걸려 그쪽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그 악 속에 꿰고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을 주님은 외식이다라고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왜 시험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셨죠. 여러분, 이 반문을 들은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진심마저도 꿰뚫고 있는 이는 누굴까?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의도까지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들은 속으로 찔렸을 거예요. 분명히 놀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 당시의 세금을 이 로마가 만든 데나리온, 이 동전 주화로 내야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삭, 즉 품삯이지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데나리온이에요. 로마가 만든 데나리온인데 왼쪽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귀는
가이사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곧 자신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신성을 부여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황태후 리비아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는 올림피아드 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 앉아있는 이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귀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기의 어머니는 여신처럼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 황제 자신은 하나님 신의 아들이요, 그리고 자신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 황제는 그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으로서 통치와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동전에 자신의 형상과 이미지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볼 때마다 황제가 어떤 자인지를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져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형상 그림이죠. 거기에 지금 황제의 형상이 그림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그리고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분명히 적혀 있죠. 지금 그것을 보시고 나서 대답하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맞습니다. 이에 11절, 17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전제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시다. 어떤 전제인가? 저를 다 보시겠습니까?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죠.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이분법적인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이사도 그 어떤 왕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 전제 속에 지금 이 가이사가 자신의 동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글귀에 담긴 주인공 진실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주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 팍스 로마나 힘으로 이 모든 권력을 쟁취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구원을 이루가며 살고 있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자 이와 같이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인류의 시도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지금 가이사 그 동전에 새겨진 그 글귀에마저도 인간이라는 황제로서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서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중심이 찬양을 받도록 그는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내용에 이 문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와 같이 신으로 스스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누가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죠.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명목은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득권을 챙기는 거였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 땅은 하나님이 전혀 완중이 없죠. 헤롯 땅과 친했던 종교주의자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 자신들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은 현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야합을 이루었던 겁니다. 헤롯 땅은 오직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자신의 모든 기반을 탄탄히 가져가는 것에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두 자들이, 이 두 그룹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 지금 그 질문을 던져서 올가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황제의 권위, 그 권위 앞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진정한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 이 데나리온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은 형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잃어버린 형상, 깨져버린 그 형상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깨어진 그 관계,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바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하여 원래 있던 제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과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모든 자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방향, 돌아가야 할 본향, 돌아가야 할 위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재판에서 이런 참남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탐욕과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이처럼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이런 말을 뱉는 것이죠.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 이 설득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공의, 내 자신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제도를 주셨고 왕과 대통령처럼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심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제도를 주셨고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의 질서, 즉 이 땅에 법이 없어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를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와 그 통치자들에 대하여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처럼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력에 하나님부터 주어진 권한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이 이런 위정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저스티스, 정의는, 공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람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 나라에 따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 미얀마에서 정치적인 종교적 핍박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악을 행하는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는 그 제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니면 위정자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주어진 고난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지금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일상을 지내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힘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자신을 높여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모든 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마귀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꿰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신 그 세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 세상에서는 돌을 만들어 떡을 먹는 것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나 명예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와 같은 자리를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신없이 돈 벌고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살아가다 보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돌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회복하신 그 형상과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지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잃어버린 형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병들고 내가 비록 어쩌면 파산하고 어쩌면 내가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로병사의 그 모든 과정이 똑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모든 삶에서 드러내셔서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